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 전하기 전에 좀 특별한 순서를 가지고 그 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사신 어버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꽃과 선물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병두 장로님, 오늘 김유복 권사님이 못 나오셨네요. 안병두 장로님 잠깐 나오십시오. 안병두 장로님께 이겁니까? 여기 써 있네요. 이거. 자, 꽃은 우리 민서가 장로님 드리는 거야. 알았지? 장로님, 여기 안 장로님 드리.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문순기 권사님. 문순기 권사님 나오십시오. 민지가. 이거. 자, 민지가 드려. 문순기 권사님 드리는 거야. 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용식 집사님 나오십시오. 장용식 집사님. 동아가 장용식 집사님. 장용식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먼저 우리 어버이 같으신 우리 연세 드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최고 많이 기도합니다. 이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운동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박수 한 번 더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로 특별히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5월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이 있죠. 지난 주간은 어린이날로 렘넌트 가정 미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특별히 복음 가진 사람이 어버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불신자 어버이를 또 부모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 미션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전도 캠프 11일, 12일 전도 캠프가 예비 캠프가 있고요.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받고 우리 현장을 캠프하는 것입니다. 근데 11일, 12일만 캠프하는 게 아니고 전 주간을 한 주간을 다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일, 19일 다음 주 월화죠. 다음 주 월화에 본 캠프 하는 겁니다. 근데 월화만 본 캠프냐? 아닙니다. 그 한 주간이 본 캠프입니다. 그리고 25일 날은 예비 캠프와 본 캠프를 통해서 초청되어진 그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우리 안장로님 그 산청에 아주 물 좋은 데 있습니다. 계십니다. 거기 계시는데 거기 와서 한번 파티를 하자. 이래가지고 생명 초청 파티를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월달이 계속 이렇게 캠프 전도할 수 있는 시간들로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25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 그분이 오신 날이에요. 예. 신도 아닌데 탄신이라고 합니다. 신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예. 그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불교를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탄신일로 지킵니다. 4월 초파일 그래가지고 막 지금 연등 달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전도 캠프를 교회에서 하고 현장에서는 지금 불교 문화가 완전히 사람들을 데리고 아주 초절정의 그런, 우리 교회에서 말하자면 크리스마스와 같은 그런 날을 지금 제사로 지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특별히 5월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불교에서 뭘 시작했냐면 몇 년 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템플 스테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하냐면 여름 불교 학교. 휴가 때마다 아이들을 3박 4일 뭐 아니면 일주일 이렇게 해서, 저는 여름 방학 기간 내에 시작하면 끝까지 절에 들어가서 머리 빡빡 깎고 하는 그 현장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5월일까요? 왜 하필이면 5월일까요? 5월에 교회에서 만든 게 뭡니까? 교회에서 만든 게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이고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런데 문화가 어디로 흘러들어가냐? 복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쪽으로 흘러들어간단 말입니다. 교회는 주일날 한 번 와서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인생의 멘토를 누구를 찾아가냐? 유명한 스님 찾아가는 게 고상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나 봐요. 유명한 스님 찾아가서.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아무 힘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자녀 미션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녀들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복음 가진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인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먼저 주신 조직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신 조직. 모든 조직은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국가도 사람이 만들었고요. 국회도 사람이 만들었고요. 학교도 사람이 만들고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조직이 뭐냐면 가정이라는 조직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요즘에는 아이들이 상전이에요. 자녀들입니까? 아니죠. 가정의 주인은 그 가정을 만드신 분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다면 어버이날에 부모 공경을 우리가 한다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부모 공경 이전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깔려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야기가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어떤 축복으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가장 축복 주시는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처녀와 우리 총각이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왜 만나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같이 살아가려고
무슨 목적을 놓고 같이 살아가려고 결혼하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그러다 보면 100% 깨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는 가정을 이루려고 결혼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하셔요. 성경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가정이기 때문에 사람이 깨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잘 보십시오. 그렇다면 자녀는 어떻습니까? 내가 낳고 싶어서 자녀를 낳았습니까? 어떻게 결혼하니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녀가 나왔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녀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어렵게 살다 보니까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제가 철이 들 때쯤 해서 좀 아버지의 힘든 거를 제가 같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하필이면 목사의 가정에 태어나서 남들 다 하는 그런 것도 못하고, 그런 갈등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이 우리 자녀들 중에서 아버지, 어머니, 어떤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어떤 어머니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게, 이 땅에 내가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거라면 아버지, 어머니, 부모에게 어떤 계획이 있느냐? 그럼 나는 부모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렘넌트로 태어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러면 이 가정에 대한, 부모에 대한 그런 미션들을 자녀로서, 복음 가진 나로서, 그리고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뜨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미 세상을 뜬 부모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오늘 한번 붙잡고 내 인생을 그렇게 한번 살아가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복음으로 가지는 그런 귀중한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 신명기 5장 16절,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10계명에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거고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가 내 부모를.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목적을 떠나게 되면,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불행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목적대로 살게 되면 그 목적대로 성취되어지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축복은 언제 오게 되냐? 바로 부모를 공경할 때 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 우리 자녀들은 그래서 부모님의 그 밥상머리 교육을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했다. 왜? 그것이 뭐가 되냐? 살아가면서 렘넌트들에게 사회성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만큼 윗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사랑을 하는 사람 첫 번째가 누가 돼야 되냐? 사람으로는 부모님이 돼야 됩니다. 자, 그것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불신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불신 부모님 공경하려면 절에 가야 되는데요, 제사 지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잘 보십시오.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달해 나가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불신 부모 공경은 뭡니까? 가문의 대물림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예, 가문의 대물림으로 내려오는 문제가 있어요. 가문의 대물림으로 내려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제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를 많이 해보거든요. 전도를 많이 해보면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고 합니다. 예, 복음 다 듣고 그래요. 복음 다 듣고. 예, 목사님 말씀이 맞다면 우리 어머님은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옥에 가셨는데, 그렇다면 나도 지옥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 아니 교회 다니면은 이 사람들은 순 불효자랍니다. 제사도 안 지내고, 예, 명절날 차례도 안 지내고 그런다고 불효자래요. 자, 그런데 제사와 차례는 왜 지냅니까? 나 잘 되려고 지내요. 성경에 보면 부모님이 죽어가지고 조상 신이 된다고 안 했어요. 뭐냐?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죄를 해결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안타깝지만 지옥에 가게 되고요,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게 되어 있냐?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부자가 한 명 나와요. 부자가. 그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거지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되고 나사로가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지금 죽어서 아버지 품에,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이 세상에 좀 보내주세요. 왜 보냅니까? 이 세상에 지금 나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여기 이곳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달라고. 자,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죽은 자들, 사자들의 소원이 뭡니까? 이곳에 지옥에 오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그 사자들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혹시 불신자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은 지금 고통받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받는 고통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기 싫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효도하는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불신 부모님들의 문제가 지금 있었던, 아니면 우리 전 때에 있었던 그 문제가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있었던 그 흑암, 혼돈, 공허한 그 세력을 잡고 있는 사단에게 묶인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창세전 문제.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가문에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근본 문제 있잖아요.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내 자식으로 계속 키워왔던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성공, 이것을 가지고 계속 가문을 유지해왔단 말입니다. 이것을 끊어내야 돼요. 이것을 끊어내는 게 조상들의 소원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에 계속 문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대한민국은 원래 불교 국가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무슨 국가냐? 조상 숭배 국가입니다. 네, 조상 숭배 국가예요. 그 이전에는 뭘 숭배했냐? 돌, 나무, 짐승 숭배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늘을 숭배하고, 네, 그리고 해를 숭배하는 그런 완전히 옛날에 드라마 이렇게 보면 지금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장독대 위에다가 이렇게 물사발 받아가지고 달을 거기에 비추게 해서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달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숭배하지 말고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그런 숭배를 해요. 그게 바로 문화로 왔습니다. 문화로. 그래가지고 저희 가까운 분 중에서도 친척분인데 계속 저희가 예수 믿으면서 평생을 기도해왔으니까 40년 넘게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이분이 좀 성공한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분들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영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가서 명절에 가서 물어봤더니 제사를 계속 지내야 되겠답니다. 왜 지내냐 그랬더니 귀신한테 하려고 제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형제들 모이고 하니까 그냥 하나의 문화 행사로 제사를 지내겠다. 모르는 말씀이죠. 그 제사라는 행위를 가지고 거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귀신이 들어옵니다. 창세전, 영세전부터 있었던 귀신, 오래된 귀신. 우리 가문을 다 알고 우리 개인을 다 알고 우리 후대까지 알고 있는 이 귀신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줘요? 개인에게 재앙을 주는 거예요. 가정에 재앙을 주고 가문에 재앙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 부모가 지금 살아계시다면 잘 모르니까 그러면은 자식된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집에 불이 타고 있는데 저 재앙에 있는데 저 집에 귀한 귀중한 것이 있다고 지푸라기를 메고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부모님이 계속 한다면 그럼 부모님의 뜻이니까 불구덩이 들어가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알잖아요. 불구덩이라는 거. 재앙이 이미 오는 행동이라는 걸 알잖아요. 불신 세계에 살면 저주가 이미 임할 것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모를 위해서 거기에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하나님께로 부모님을 돌아오게 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이 땅에 칼을 주러 왔다. 아니 이상하죠. 예수님 믿으면 평화가 와야 되는데 칼을 주러 왔답니다. 왜냐? 이 세상이 흑암에 완전히 덮여 있어요. 부모님이 제사와 우상과 종교로 완전히 빠져 있다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칼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어떤 칼입니까? 가문의 모든 저주, 우상, 종교 세력, 대물림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하는 칼을 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29절 30절 계속 외워지더라고요. 제가.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부인이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축복을 받겠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 아니 어디서는 부모님 공경하라 그러더니 어디서는 부모님을 버리라 그러니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버리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하나님 떠나서 재앙이 들어왔고 이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고 이 땅에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고통이 완전히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형제나 부모나 나의 모든 아내나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자라는 얘기죠. 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불신 부모나 불신 형제는 구원받지 못했다면 영적으로 보면 원수예요. 사단 자녀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가서 할 것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자, 그 언약을 붙잡는 것이 바로 나와 있는데요. 가정 언약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한 말인데요. 주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정이,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 우리 형제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절대 계획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우리가 창세기 쭉 보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가문이 다 구원받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이삭이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지금까지 복을 받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혈통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왜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축복을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렘넌트들이 많이 없는데 렘넌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사무엘이라는 렘넌트가 나오려면 누가 있었냐?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머니 한나의 기도대로 자녀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믿음 운동하고 다윗을 찾아낸 것이 사무엘이지만 그 이전에 한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온 가문을 다 살리게 된 겁니다. 자, 온 이스라엘을 다 살리게 된 겁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리러 갈 때 누가 보냈는지 아십니까? 이새라는 다윗의 아버지가 보냈습니다. 이새라는 다윗의 아버지가 그 현장에 이새를 안 보냈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새가 부모의 은총을 잊었을까요? 저는 안 잊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말씀하시죠.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그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이때는 언제냐? 로마의 핍박받고 유대인에게 핍박받는 시대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가정의 회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모의 소원이기 때문에. 지금 불신 부모들도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가 받은 고통과 내가 받은 어려움을 다 겪게 하고 싶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게 영적인 어려움이잖아요. 사실은 그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고 싶은 게 부모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복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건져내고 가정을 건져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 부모를 어떻게 해요? 재앙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가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천대의 축복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 해야 되는 언약이 뭡니까?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체질이냐? 불신다트 체질이에요. 우리가 이어받은 것이 뭡니까? 한국 문화고요. 그리고 경남 문화예요. 네. 저도 한국 문화고 수도권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집중할 때 내가 왜 이럴까? 나의 틀린 것이 뭘까? 이거에 집중하게 되면 계속 나를 고쳐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디에 집중하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아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여기에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소용없어요. 저희 교회가 아직은 성가대가 조직이 안 돼가지고 찬양도 예배 때 좀 미흡합니다.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즐거움은 있지만 계속적으로 막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막 교회가 터질 것 같고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상관없잖아요. 그죠? 나에게 하나님. 그래서 뭘 이루어 가셔요? 후대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선대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가문의 모든 저주를 끊어 가십니다.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흑암의 세력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여기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거 아니에요? 고통 많고 질병 있고 죽어야만 하는 이 땅에 사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라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해 주냐? 내 자녀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됩니까? 이 기쁨을 회복하시는 이 5월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자녀의 미션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자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살리고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천대까지 축복받는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